에스더서를 시작할 때 마지막은 룻기로 마무리한다고 정해 놓았었습니다. 보통 이 두 성경이 이제 그 여인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책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묶어져서 그렇게 주석도 나오고 또 성경 연구집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인 주일에 이 룻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성경의 대부분은 어떤 국가나 그리고 이 구속사 같은 아주 광범위하고 중요한 주제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룻기서만큼은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개인적인 가정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일생과 그 가정에 어떤 행복이 있었는지를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룻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더군다나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하기 전에 이 룻기가 성경에는 위치하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스라엘의 역사를 창세부터 기록한 그 어마어마한 순서 가운데 생뚱맞게 룻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중간에 이런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합니다. 그것도 이방 여자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다는 점에서 뭔가 이것은 룻기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뭇 그 사이에 준엄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실상 룻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가정 이야기는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룻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 그 예표자로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룻기를 깊이 있게 읽어보면 이 룻기에서 성경 전체의 역사를 간파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어떤 큰 역사적인 그림 속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죠. 남편이었던 보아스,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큰 며느리인 오르바, 이 사람들은 각각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집약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를 통해 룻이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상당한 축복을 선사한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룻기가 시작되는 상황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먼저 룻기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사사기 21장 25절에 잘 나와 있죠.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기 맘대로 살던 시대, 질서가 없고 제멋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은혜는 당연히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절대 가지 말라고 했던 모압 땅에 갔고, 그리고 잠시 가뭄을 피해 갔음에도 아예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아갑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세속화되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들이 잠시 기근을 피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땅 모압에 갔고 거기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이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차례로 죽는 엄청난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신앙도 잃고 가정도 잃고 다 잃었어요. 참 불행도 이런 불행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면 평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화평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게 무슨 일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뿐입니다. 고부지간입니다. 나오미는 유대인이지만 두 며느리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 여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도 참 많은 의미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 네,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 보고 나를 떠나라고 말하죠. 드디어 이제 어떤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오르바나 룻이나 시어머니를 붙들고 우는 마음은 겉으로는 똑같죠. 그러나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할 때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하나님 편으로 더 가까이 가는 선택을 결정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으로 가야 하지만 이거는 좀 다른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일단 가까이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아주 연약한 것 같고 뭔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편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님은 믿음은 참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세상과 자기 중심적으로 더 가까이 가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여야 합니다. 넘어질 듯 해도 계속 주님께 가까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쓰러져도 우리 그런 말 있죠. 속된 말로 쓰러져도 주님 쪽으로 쓰러지고 자빠져도 주님 쪽으로 자빠져라.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쪽으로 주님 편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 하는데 바로 룻이 그런 선택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1장 11절에 나오미는 더 강하게 며느리에게 또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르바는 울면서 떠났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14절에 말씀해요. 붙쫓았다라는 말은 한번 붙잡으면 절대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어머니, 제가 옛 생활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저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룻이 이 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룻기를 읽어보면 아주 여러 차례 하고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 모압을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예 모압을 등지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화되어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족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진짜 바꿔 버립니다. 이것이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룻의 위대한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게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잘 따라하라 이런 거 안 시키잖아요, 설교 때. 그렇죠? 근데 한 번만 좀 해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좋은 사람입니다. 네, 그것이 룻의 고백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며느리들, 시어머니들 앉아 계시지만 시어머니가 좋다고 해도 그렇게 좋으십니까? 시어머니가 간다면 어디든 따라가시겠습니까?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시어머니를 따라가고자 원했던 것은 딱 하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오미가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때문에 나오미가 좋아진 거죠.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좋아지는 체험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좋고 근데 사람은 싫다? 이거는 위선이에요. 하나님이 좋다면 사람도 좋아지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좋다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나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죽음인들 갈라놓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 모든 것이 좋다. 죽음도 막을 수 없다.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 이게 룻으로부터 나온 게 아닐까요? 이러니 하나님이 룻을 축복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룻을 들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이에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우리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소탄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이 아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하필 마침 거기에 보아스가 왔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들어갈 때 어떤 신학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냥 친한 친구들이 다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신학교를 갔고, 제가 다니던 당시 교회가 감리교였기 때문에 그냥 감리교 신학대학교라는 게 있나 찾아보니까 있어서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갔는데 거기에 제 아내가 1년 후배로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저는 진짜 우연한 기회에 어느 한 교회에 아동부 전도사로 갔는데 제 아내가 정말 얼마 후에 그 교회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들어왔어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룻이 모압을 떠나 여기까지 온 것은 결국 룻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던 겁니까? 아니면 반대로 보아스를 위해 룻을 예비한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룻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섭리가 이 여인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갔던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우연 속에 살아갑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그것을 많이 봤죠. 그러나 결코 모든 게 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었던 거예요. 2장 8절에 보면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데 가서 뭘 구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려고는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더불어 룻은 아주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2장 10절을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룻은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시면서
이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을 수밖에 없게 신앙생활하고 일하는구나. 그런 자세를 견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에게, 새롭게 만나는 남편에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아스를 대했다는 거죠. 오늘은 좀 많이 제가 따라 해보라고,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조금 욕심이 나서 그런가요? 우리 여기 계신 아내분들 한번 옆에 남편이랑 같이 앉아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내 남편이 됐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아내분들에게 시킨 겁니다. 네. 예, 제가 듣고 싶은 말을 잠시 제가 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룻은 은혜 베푸는 자에게 겸손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이제 서론을 제가 말씀드렸고, 룻이 받은 4가지 은혜, 4가지 축복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룻기 4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사실 보아스는 룻 하나를 아내로 삼기 위해 나오미의 집에 재산을 사서 대를 이어갔던 겁니다. 성품과 신앙이 아름다운 룻을 만난 것은 보아스에게도, 그리고 보아스의 가정에게도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고 룻은 신부된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룻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신부의 모형이니까요. 나를 집사로 세워주신 것이 주님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목사로 세운 것이 주님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룻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크리스찬으로 삼고 직분을 주시고 교회 나오게 한 거,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주어야죠. 두 번째는 룻은 보아스에게만 복이 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도 복이 되었습니다. 11절에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을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서 룻의 이름이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널리 퍼지게 하셨습니다. 룻을 축복하심과 동시에 베들레헴을 축복하셔서 그곳에서 다윗 왕이 나게 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아니었던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베들레헴을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룻은 그 마을의 큰 영광과 산 소망 그리고 축복을 가져다 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부대에, 이 도시에, 이 교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축복을 받아야 할 텐데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잘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가 형편없어졌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을 욕먹이는 일이에요. 룻을 통해 베들레헴이 복을 받고 베들레헴이 유명해진 은혜가 있었듯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교회와 부대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기도가 참 멋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죽기를 원한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2년 동안 본부교회에 근무함으로써 우리 본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좋아졌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어서 이 교회가 복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룻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칭송을 받는, 이스라엘에 하면 다윗이죠.
그 다윗을 준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만큼이나 그것에는 못 미치더라도 거의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 이방 여인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래서 룻을 통해 이스라엘 온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존재케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방 여인 룻을 데려오셨어요. 다윗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또 사랑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룻은 민족을 축복한 여인이 됐죠. 대한민국은 여러분 때문에 복받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날마다 주일마다 또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니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잘 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룻은 민족을 축복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온 세상과 모든 인류가 축복을 받도록 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을 이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그 계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게 한 위대한 여인, 그래서 전 인류에게 복을 가져온 여인, 이 믿기 힘든 사실을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 알게 됩니다. 이 보잘것없는 천한 이방 여자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갔더니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결국 우리도 룻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룻에게 감사합니까? 룻도 우리와 같은 이방 사람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조차 없는 죄의 어둠 속에 속한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주일에 나를 위한 안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서 오후는 편히 놀아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일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분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삶입니다. 나 같은 괴수를,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더러운 자를,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는 나를, 나만 잘났다고 교만한 나를 어찌도 이렇게 생각하셔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지시는지 여러분 진짜 미치도록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룻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쫓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자세로 주님을 택하면서 살았던 거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복받게 한 그런 인물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본부교회 마지막 주일 설교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꼭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동안 받은 사랑의 깊은 감사를 주님과 모든 성도들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